뭐 싸움을 잘하는 법, 이기는 법, 승리하는 법,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뭐 그래서 우리가 뭐 사람들이랑 뭐 말싸움도 싸움이잖아요. 뭐 말로 다른 사람들 갖다가 이기는 거, 그 다음에 무슨 뭐 진짜로 뭐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승리하는 법, 어떤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크리스천들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면서 매일매일 우리가 싸우면서 살아가는데, 뭐 나 자신과 싸울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 싸울 수도 있고 가족들과 싸울 수도 있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성도들은 승리할 수 있을까? 좀 우리 그런 부분들 우리 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어가면 한번 잠깐 보십시오. 들어가면 보시면 하나님은 악한 세력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견고하게 서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가 쉽게,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하는 것도 우리 성경 공부하고 뭐 재밌으라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무엇이냐면,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무언가 배우고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어떤 뭐 영적으로 무장하는 어떤 우리의 무기로 삼아서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우고 익힌 것들을 가지고 나중에 영적 전쟁에서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하는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예배 드리는 시간도 마찬가지고, 말씀 보는 시간,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하고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이 사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준비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싸우려면은 잘 훈련돼야 되겠습니까? 안 돼야 되겠습니까? 훈련이 잘 돼야 됩니다.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군인들도, 저도 군대 가가지고 2년 반 동안 맨날 했던 건 훈련이었어요. 근데 저 있을 때 한 번도 전쟁 이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있을지도 모르는 전쟁을 대비해서 그냥 늘 그냥 그게 완전히 숙달이 될 때까지 훈련하고 준비하고 했던 것처럼, 성도들도 우리에게 있을 영적 전쟁을 위해서 날마다 준비해야 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 그 옆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의 능력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번 과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준비하고 우리가 훈련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훈련 잘하고 아무리 준비 잘해도 우리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그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누가 바꿔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싸울 만한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싸우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죠. 또 사탄의 어떤 저항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한 목적이 무엇이냐면 결국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싸워서 그 믿음을 전하는 게 성도들의 삶인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의 영적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야 되는데 맨날 싸우면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냥 맨날 울고 다니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싸우면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전신갑주를 주셨고, 그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날마다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가면 결국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우리 여기 권사님들 계시고 우리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들이라고 늘 뭐 기분 좋고 늘 행복하고 늘 우리가 그런 일들만 있어서 웃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 뭐 남편, 이런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물질로, 건강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래도 성도들은 영적 전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웃고 다니고, 그래도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 옆에 보시면
대적 사탄과 그의 책략과 부하들과의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쟁취하신 승리를 축하하며 나아가는 교회의 최후 승리 행진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우리 싸움은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싸움이에요. 이미 우리 싸움은 승리한 싸움입니다. 누가 승리한 겁니까?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뒤에만 우리가 딱 서서 예수님 붙들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승리한 싸움을 우리는 노래하면서 그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들의 싸움이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들어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적에 맞서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대적에게 맞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뭐가 염려가 되겠습니까?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박채숙 권사님부터 우리 한 절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단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10절을 보면은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래요. 우리가 싸우려고 한다라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는데 이제 뒤에 보면 또 나오겠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상에 있는 영적 우리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인데 그냥 우리가 뭐 돈 많이 번다고 우리가 뭐 건강관리 잘한다고 여러분 그런다라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우리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 밑에 1번 보십시오. 가로 1번 보시면 사탄은 인류에 관해 자세히 알고 있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우리 섣불리 사탄과 싸워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깁니까? 여러분 천지창조 그 에덴 동산과 함께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인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장 완벽한 세상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하고 그들을 넘어뜨렸던 게 사탄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넘어뜨리고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을까?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보십시오. 사탄은 우리의 약점과 맹점과 취약점을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어요. 또한 우리의 갈망과 마음에 품은 육체적 갈망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적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약점을 더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고 말하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잘 몰라요. 나도 잘 모르고 사탄도 잘 몰라요. 근데 사탄은요 우리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얘네들 한번 넘어뜨려야 되겠다 마음 먹고 접근하면은 거기에서 쉽게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 사탄의 전략을 보면 그 옆에 보시면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만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이게 사탄이 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넘어져서 일어서지 못하도록 만들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사탄이 생각하는 전략은 두 가지예요. 믿음과 은혜라는 거예요. 믿음을 소홀히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큰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 감당할 때 믿음으로 자꾸 감당하지 않고 자꾸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여러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심각한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장로가 세우신 중직자들이 믿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자꾸만 교회에서 큰 소리치고 자기의 경험과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 심각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그 역시도 사탄의 공격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사라집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일인데 자꾸 짜증 부리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탓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렇듯 우리가 뭔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자꾸만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자꾸만 은혜가 사라지고 있고 감사가 사라지고 있고 뭔가 불평과 원망과 이런 마음들이 자꾸만 생긴다. 이러면 지금 우리가 사탄에게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뭔가 믿음으로 싸우지 않으면 넘어가고 우리가 그 가운데 이런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로 2번 보십시오. 태어나게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그럴 수 있지.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이러면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 싸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몸 컨디션 안 좋고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은 짜증 부릴 때 있고 이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서서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사라지고 있다라는 반증인 것이고 사탄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것으로 인해 공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막 그냥 컨디션 안 좋을 때마다 짜증 부려. 여러분 그러면 사탄은요 계속해서 우리 그걸 가지고 건드는 겁니다. 컨디션 안 좋게 만들고 우리가 그냥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게 만들고 이러면서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 때 다시금 우리가 일어서서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금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 그 밑에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사탄은요 배고파요. 굶주려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찾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희생제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에게 잡아먹히기 전에 여러분 일어서야 됩니다. 다시금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감사가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게 성도는요 이렇게 태연하게 있어서는 안 되고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여기에 계시는데 우리 권사님들 중에 한 분도 그런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2주 3주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배 2주 3주만 빠지면요 여러분 금방 세상 사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여러분 생각하는 거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고 새벽 제단을 쌓고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준비하는 거죠. 여러분 그 밑에 보십시오. 적을 현실적으로 인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적은 마귀이지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괜히 사람 가지고 시비 걸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여러분 내가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든 내가 어떤 불평하는 사람이 생기든 내가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생기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생긴다라고 절대로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마귀를 미워해야 되고 우리는 그 마귀와 싸워야 되는 것이지 사람과 싸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싸우려고 보십시오. 그런 문제는 더욱더 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더욱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는 거죠. 그래서 대적은 마귀이지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종종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적으로 오인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세상 사람들 모두를 그냥 마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그래서는 절대 안 되죠. 이런 그 뒤에서 그들을 통해 일하고 역사하는 악한 세력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지, 이런 왜 사람들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뭐 이렇게 먹고 그런 사람들을 왜 우리가 그렇게 대해야 됩니까? 이러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뒤에서 일하고 역사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악한 세력들을 상대하며 싸우는 것이 이런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예전에 그 어느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막 쓰나미가 한번 그냥 그 동남아시아에 있는 섬을 강타해가지고 정말로 막 수만 명이 죽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 중에 어떤 말씀하셨냐면, 예수 안 믿어가지고 다 그렇게 하나님이 벌하신 거다라고. 이런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냥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어떤 나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피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 뒤에서 그들이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그 뒤에서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악한 세력을 상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라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그렇게 사람들을 앞세우고 자기의 하수인으로 사람들을 앞세우고 그 뒤에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진짜 싸워야 될 곳은 사람들 뒤에 역사하는 사탄들인데, 그 악한 세력들인데,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 그 밑에 보십시오. 대적의 진지가 어디인지를 기억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들은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어떤 영의 세계를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영역이라는 것은 결국 이 3차원 안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4차원 세계, 여러분 영적인 세계, 그 이상의 세계를 우리 인간들은 결코 볼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우리의 힘으로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옆에 보시면 우리는 주님께 힘을 얻어야 되고 그분의 어마어마하신 능력 아래에서 일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냥 나가서 싸워서는 안 돼요. 준비해야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라.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들 한번 저 잠깐 좀 보실게요. 그 크리스토퍼 블루마르트라는 되게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은 목회자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아주 당대에 훌륭하고 당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목사님이셨어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 블루마르트 이 목사님도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잘 자랐고, 나중에 아주 좋은 학교, 그 당시 아주 좋은 학교,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훌륭한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이게 목회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목회 현장에 나와서 사역을 해보니까 자기가 아무리 좋은 학교에서 열심히 배우고 자기가 어떤 아버지보다 더 말도 잘하는 것 같고 자기가 아버지보다 훨씬 더 젊고 어떤 이런 기대를 가지고 나가서 목회를 한번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날마다 그냥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도래했습니다. 급기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그 교회에 있는 여자 성도가 자기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아이가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횡설수설하고 막 자기도 모르는 막 그런 이야기를 하고 막 화를 내고 예배를 방해하고 막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블루마르트 목사님이 자기는 지금까지 좋은 학교에서 많이 배웠고 막 그래서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막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열심히 기도도 해보고 그냥 막 그냥 했대요. 막 그냥 뭐 선포하기도 하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그냥 다운된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되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니까 야, 내가 목회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큰 낙심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나도 힘들고 그 생각만 하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매주 막 그냥 뭐 부모님과 사람이 오는데 그냥 막 어떤 날은 괜찮았다, 막 또 어떤 날은 막 하는 어떤 그런 현실을 보면서 이분이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냥 그 기도만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순간 그 악령이 떠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 블루마르트 목사님이 좋은 학교에서 배워서 자기도 열심히 목회하고 나중에 교수가 되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것을 경험하고 내가 많이 배우는 거, 내가 많이 그냥 배우려고 하는 거, 많은 경험들을 가지는 거, 이런 것들 하나 소용없다.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내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만 있으면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분이 깨닫고 목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그 시대의 좋은 목사, 훌륭한 신학자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과연 이 일들이 여러분 어떤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생긴 일인지, 아니면 악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인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고, 영적 전쟁이라면 여러분 절대로 물러서지 마시고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싸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싸울 때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지금까지도 열심히 싸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 자리까지 오셨는데, 여러분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런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두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에서 견고히 맞서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쭈뼛거리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절대 등을 보여주면 안 돼요. 우리 뒤에 우리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때 그냥 우리 신발도 신고 여기 가슴 보호하는 것도 있고 머리 보호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손에 들어야 될 방패도 있고 여러분 칼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등에 붙이는 거. 여러분, 등에 붙이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등을 보호하는 것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뭔가 영적 전쟁에서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뚜벅뚜벅 앞을 향해 가는 것이지 절대로 무섭다라고 등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등 보이는 순간 여러분 우리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견고히 맞서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그 밑에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옷을 지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너희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 첫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방어가 안 되고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최소한으로 우리가 적의 공격을 맞서 싸울 때 여러분 방어가 되고 있어야죠.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싸움 잘해도
그냥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어떻게 맨주먹으로 나가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그런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방어가 필요하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입으라고 말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가로에 들어갈 것은 허리띠예요. 허리띠. 근데 그 허리띠가 무엇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아는 것이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싸워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진리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근데 왜 이 지식을 허리띠라고 했을까요? 우리 권사님도 허리띠 다 하셨나요? 저도 허리띠 했는데 허리띠 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허리띠 하지 않으면요 줄줄줄 내려가죠. 안 하면 네, 허리띠 하지 않으면요 줄줄줄 내려갑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 나가서 이제 전쟁을 하고 싸우고 나가야 되는데 만약 허리띠가 없다라면 전쟁에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막 달리다가도 바지 내려가면 막 축혀 올려야 되고, 여러분 허리띠로 우리의 진리로 허리띠를 띈다라는 것은 전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여러분 허리띠가 딱 우리 여기 중앙에 이렇게 딱 자리하고 있으면 여러분 중심이 잡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중심을 잡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만 집중하고 여러분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이 우리 권사님들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 권사님들 피곤하고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는 것이 여러분 힘들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조금씩이라도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가 되는 것이고, 그 진리의 허리띠를 단단히 동여매고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심경은 무엇입니까? 호심경은 이 가슴을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거 심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 여러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합니다.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한 칼에 우리를 그냥 죽여버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덤비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곳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그 다음 보십시오. 우리 그 다음 발인데, 발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이루신 일과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으로 감사해야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아무리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을 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아무리 우리가 나 전도해야 되는데, 나 선교해야 되는데, 나중에 좀 상황이 괜찮아지면, 나 좀 형편이 괜찮아지면, 내 건강이 회복되면,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을 하는 와중에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날마다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그냥 내 문제에만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여러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이런 그런 성도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 보십시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데 그 믿음이 뭐라는 겁니까? 방패라는 겁니다. 방패.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칼로 찌르기도 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막 무슨 돌멩이를 던지기도 하고, 사탄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을 하는데, 그 시험들을 우리가 방어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이런 무기가 뭐라는 겁니까?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 믿음을 꺾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밑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이런 머리도 제일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호해야 되는데,
그 머리에 쓰는 투구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구원의 투구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이런 그러한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자신의 영감을 불어넣은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 3번의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치셨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도 하나님 말씀임을 안다라면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 요즘 뭐 핸드폰들 다 하시니까 요즘 어플 이런 거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당할 때, 내가 뭔가 믿음이 없을 때, 여러분 시험 들 때, 마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내고 하나님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성도들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이런 얼마나 귀합니까? 그 로마 시대에 로마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권사님들 주민등록증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디 가면 뭐 주민등록증 좀 봅시다 뭐 이제 이런 얘기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주민등록증이 있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벌벌 떨면서 주민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잡혀가고 이런 일들을 겪는데요. 고대 로마 시대에는 로마 사람들만 가지고 다니는 통행권이 있었다고 합니다. 통행권. 근데 그 통행권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통행권 뒤를 보면은 통행권 뒤에 이런 문구가 있었대요. 만약 땅이나 바다에서 이 통행권을 가진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당신이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강한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행권이라는 것 자체가 로마의 황제가 부여해준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뭐 해하거나 그 사람을 어떤 해코지하거나 그 사람을 죽이거나 하면은 누가 대신해서 싸운다라는 겁니까? 로마의 황제가 싸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신문을 받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로마 사람인데 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바로 바울을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만큼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민권, 통행권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큰 위력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라는 여러분 그런 특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인데 여러분 그거에 비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어디 가든지 우리들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 엄청난 특권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3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다라면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3번째 우리 큰 주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승리하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로 승리하도록 능력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만 받으면 승리할 수 있는데 그 능력은 어디에서 공급되는 겁니까? 기도를 통해 공급되는 거예요. 기도.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여러분 보이시죠?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바울이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고 나서 그 뒤에 무엇라고 말하냐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너희들이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밑에 가로 1번 보십시오. 바울은 기도로서 싸움에 철저히 임하라는 호소를 하면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밑에 보시면 기도할 때 우리는 통제하는 자리가 아닌 순종의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어느 때 공급받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 옆에 보시면 우리 가로에 기도라고 쓰시면 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친구이자 구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영혼을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주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리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밑에 보십시오. 우리 2번 보시면 기도는 마술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기도는 마술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래 이것도 줄게 저것도 줄게, 뭔가 마술로 뭔가를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무력함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것을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무력합니다라고 예수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는 이걸 원하고 이걸 원하고 이걸 원하지만 하나님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결국 기도라는 거죠. 우리의 무력함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기도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능력 부족을 말로써 인정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 중세 카톨릭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라는 그 기도가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은 그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막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시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기도했던 사람들은 딱 한 가지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딱 그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셔서 눈도 보게 해주시고 말도 하게 해주시고 못 걷는 사람 걷게도 만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예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세 카톨릭의 수녀나 신부님들이 자기가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술술 막 우리가 기도하다가 기도가 막힐 때는 이렇게 기도했대요. 두 손을 이렇게 피고 제가 50견이나 지금 이게 팔이 제대로 안 되는데, 기도할 때 이 손을 이렇게 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이렇게 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그냥 그 기도만 했대요. 근데 그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시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적인 평안함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 여러분 이런 기록들을 많이 보게 돼요. 이게 우리 권사님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다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기도할 때 그냥 한두 마디 하고 기도 다 했다 여러분 일어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채워질 때까지 혹시라도 이런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무력함들, 우리의 나약함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 그 옆에 가로 보시면 우리가 연약할 때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가 뭔가 강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 연약하고 뭔가 힘이 없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진짜 아무것도 안 되네요.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라고 우리 하나님께 구하며 나갈 때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이시죠? 우리 박정인 권사님 한번 큰 소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여겨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네, 이런 바울이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해도 여러분 잘 되지도 않고 해봤자 한두 개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오히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약한 것들을 대해서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약한 것들, 여러분 바울이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내 몸도 약하고 내 이것도 약하고 이것도 약한데 내가 그 약한 것들을 좀 어떻게 떨쳐보려고 노력했는데 잘 되잖아. 그런데 내가 약한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오히려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기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오히려 그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다.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보십시오. 가로 3번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대적 모든 공격을 물리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밑에 보시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소원했던 방식대로 승리를 거두어야 합니다. 전신갑주가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이야기와 함께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지켜내는 것뿐 아니라 전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께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지키라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적인 평안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대적의 모든 공격을 물리칠 때 우리는 주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뭔가 우리 마음이 편안해야 그래도 나가서 복음도 전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마음이 뒤죽박죽 돼 있고 이럴 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나가서 믿음으로 싸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나가서 복음 전하고 나가서 복음을 지키며 그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우리 그 밑에 보십시오. 그 밑에 보시면 신학적 주제에 하나님은 우리가 대적에 맞설 수 있도록 강한 능력을 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다 주세요. 우리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한번 잠깐 보시죠, 권사님들. 네, 우리 권사님들 다 목사님 저는 그냥 건강도 그렇고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여러분 이런 연약함들 여러분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 또 우리가 그냥 낙심해서 밑을 바라볼 때는 희망이 없지만 우리가 고개 들 힘만 있다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 권사님들도 얼마든지 믿음으로 나가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애리조나주에 강력한 폭풍이 한번 불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얼마나 강력한 폭풍이었는지 그냥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허리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허리케인이 지나가는 자리에 한 그 농부가 운영하는 농장이 있었는데 완전히 그 농장이 쑥대밭이 됐어요. 그 농장에 소도 많고 무슨 뭐 그냥 말도 많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 그 TV에 보면은 막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막 토네이도 이러면 막 어떨 때는 막 차도 들썩들썩하고 막 차도 날아가고 막 이런 것처럼 진짜로 막 토네이도가 부는데 자기가 키우던 소나 양이나 이런 게 그냥 그 토네이도에 휩쓸려가지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다 그냥 날아가. 회오리 봐라. 그렇게 무시무시하더라고요. 그게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볼 때 그냥 뭐 지금까지 애지중지 그냥 그렇게 갖고 왔던 농장도 다 사라지고 키우던 소도 없어지고 말도 없어지고 이거 보면서 완전히 망연자실했죠. 그냥 눈물로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려서 울고 있는데 저 멀리에서 닭이 울더래요. 닭이. 모든 게 다 사라졌다 생각했는데 저기 멀리에서 닭이 꺽끼 하고 울더래요. 근데 그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 농부가 다시금 희망을 찾았대요. 그래,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울고 있는 저 닭처럼 내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금 힘을 내서 일어설 수 있다라면 나 해낼 수 있지, 감당할 수 있지, 이런 마음으로 일어서서 다시금 하나하나 그 농장을 가꾸고 새롭게 시작하고 나아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태풍이 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이 완전히 모든 게 다 쓰러진 것 같은 그런 낙심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닭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자기 친구들도 다 없어지고 이런 상황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꽃기와고 울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반드시 성도들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 밑에 보십시오. 그리스도와의 연결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영적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악을 이기셨으므로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위치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만 들 수 있다라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라면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선교적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갈등이 난무한 세상 속에서 평안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하십니다.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하는데, 그렇게 승리의 기쁨 가지고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함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복음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 강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한 우리 집사님,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강할 수 있도록, 강인해지도록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날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그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머리를 들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 강건하게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아버지는 그렇게 나아가서 우리 주시는 평안함과 우리 주시는 믿음 가운데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기쁨으로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머리 위에, 우리 집사님 위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